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이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틀만 더 지나면 10월이 벌써 이제 끝나고 11월이 되는데요. 11월은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 회기 연도가 돼요. 회기 달이 됩니다. 그래서 11월이 저희 교회의 사역에 이제 마무리하는 달이거든요. 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 다 지나가고 한 달만 남겨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지막 이제 한 달 11월 한 달 이제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말씀을 좀 되새겨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되죠. 그 만남 속에서 바울이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부터 홀로 사역을 하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사역에 합류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큰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할 만큼 유대인들의 아주 거센 비방과 방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그런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마저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또 회당장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했던 이런 그리스보의 연합, 이들의 연합은 바울의 사역에서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서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18장 내용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뭔가 두려워하고 침묵해야 될 만한 어떤 어려운 상황은 그렇게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또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막 두려워하고 내가 침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 상황을 좀 알게 됩니다.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고린도의 상황이 어땠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짐작하게 돼요. 여러분,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새 총독이 고린도에 이제 부임해서 왔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고 가서 고발을 했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법정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이제 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주석을 보면 어떤 주석학자는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정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그리스도 대신에 회당장으로 세워진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고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법정에 끌고 가서 때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그리스도를 이 법정 앞에 끌고 가서 때렸든, 아니면 그 다음에 세워진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를 때렸든,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봤던 6절에서만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만 바울의 사역을 저지하고 비방했던 게 아니라, 고린도 사역을 하는 내내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하고 그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의 집이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막았으니까 그냥 바울이 자기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의 사역을 내버려 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왔다가 그 옆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돌 던져서 막 집안 물건 깨트리기도 하고, 막 문 두들기면서 막 소란 피우기도 하고, 밖에서 소리치면서 막 사역을 방해하는 일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을 방해하고 그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고린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그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지금 고린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고, 또 최근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조직할 때 지도자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생각하고 바울은 고린도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고 계셨던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바울의 마음에 이 고린도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셨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죄송해요, 저는 지금 두려워서 더 이상 이 고린도에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떠나겠습니다. 고린도에도 이제 이 정도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일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그리고 그리스보에게 맡기고 저희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 모습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에게 아무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해도 주님의 말씀이 남아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바울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바울에게만 그냥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요, 매 순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경조야, 너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지 않니?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니? 경조야, 너가 명색에 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경조야, 너가 그래도 수암교회 목사가 아니냐? 그러면 이걸 먼저 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개야, 너 나를 믿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으셨나요? 어떠세요?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저기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왜 이 고린도에 남아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 안에 아직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너는 이 정도면 고린도 사역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아직 고린도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너가 계속 이곳에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단지 뭐 내가 너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볼 거야 이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은데? 라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싫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고린도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영혼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했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바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부하고 이루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린도를 그냥 떠나버렸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다시 생각하는, 과연 바울이 이 일에 적합한 사역자가 맞나? 과연 바울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 선한 도구가 맞나? 이걸 다시 고려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귀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모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거부만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다.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싫어요 라고 말을 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뭐 징계하신다거나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게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불이익도 없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괜찮아,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도 되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고린도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오늘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는 순간 갈리오가 먼저 선수를 쳐서 나는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거니까 나가라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자기를 변론하려고 했던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남아서 순종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막 바울처럼 법정에 끌려가서 막 고난을 당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면 바울은요,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남아서 사역을 할 때 늘 평안했을까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위기의 상황도 없이 그냥 늘 평안함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끊임없이 사역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그를 해치기 위한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능해서도 아니고 삶이 그냥 평안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는 늘 모세보다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그냥 성을 도는 거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성이 마지막에는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 있던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점령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그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의 삶에 더해줄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의 정말 속을 그냥 다 뒤집어 놓고 매일 막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